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에게서 그리고 주에게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잘 사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 이 시대가 추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은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요, 왕이 없음으로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이 저는 오늘날 시대 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요, 원시 사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원시 시대가 있고요, 고대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중세 시대가 있고, 근대 시대가 있고, 현대 시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나 고대 시대는 잘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넘어가서 중세 시대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그 중세 시대는요, 그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중세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이 있고 또 신을 섬기는 사제가 있고 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데요, 그 왕이 신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또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에는요, 구주가 있고 구원자가 있고 세계관이 뚜렷한 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가 있는데요. 근대를 무슨 시대로 얘기를 하냐면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이 존재하지만 신이 인간 세계를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인간 세계에, 인간의 세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시대 때 태어난 것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됐죠. 지금은 현대인데요. 이 현대의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본주의. 그리고 그 자본주의 안에서 드러나는 성격이 뭐냐면요, 표현적 개인주의라 그래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 중심에서 사람의 가치가 돈이 있는 사람, 부가 있고 없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자본주의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이 자본주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개인의 어떤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개인의 삶을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말하는 이 표현적 개인주의가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징 지어지는 그 세대가 있죠. 바로 MZ 세대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요, 0.5 그리고 2입니다. 0.5와 2.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 MZ 세대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0.5는 뭐냐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절반 그 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그 젊은 세대들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직장을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겪고 있는 현재가 바로 자본주의와 그 표현적 개인주의가 아주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중세와 근대와 현대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 어느 시대에도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시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참된 신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이 실종되고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큰 혼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는 카오스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뉴스를 딱 틀면은, 뉴스를 보면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소식들이 홍수처럼 터져 나오지만 정작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훈훈한 그 사람들의 선행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쏟아져 나오는 나쁜 소식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또는 상상으로 만든 지식이나 이야기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참된 진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시대가 겪는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진짜 신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신은요, 깊은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깊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는요, 이 지혜라는 단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진리는요, 틀리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진리인데요. 우리가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신에게 붙여지는 것이 신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하나님은 지식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진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혜롭다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지혜는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모든 만물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진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깊은 또 지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깊은 지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은요, 진리에 대한 그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말을 합니다. 이 자동차는 휘발유로 움직이는 5인승 자동차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만이 이 자동차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자동차는 휘발유로 굴러가는 5인승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지혜입니다.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자신이 만든 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차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부품의 재료와 내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의 사제들에게는요,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왜 특별한 힘이냐면은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힘은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가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해석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제의 말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었고,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에 있는 연옥? 그런 곳이 없긴 하지만은 그 어디쯤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에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자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측량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신을 자신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 신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경배해야 하는 경배 대상, 예배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죠.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최근에 제가 인문학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을 읽고 나눔을 가지는데요. 그 이어령 씨의 그 해박함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의 양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이 참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계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볼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것이 칼빈이 얘기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만 그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마음만 알 수 있죠. 근데 그분의 원래의 마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분의 무한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어떻게 얘기하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옛날 왕들에게는요, 한 명 이상의 모사가 있었습니다. 모사는 지식이 많거나 역사를 많이 알거나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깊은 연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모시면서 왕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왕은 모사들의 말을 참고해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했죠. 그럼 사람들은 모사가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사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냐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말은요 굉장히 그 종교적인 의미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에게 짐승을 바치든 돈을 바치든 무엇이든 바치면 신이 그 정성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복을 준다고 믿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종교의 신은 사람에게 도정당하는 거짓신입니다. 사람의 정성으로 움직이는 신이니까요. 정성을 쏟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원하는 것을 주어도 괜찮은 사람인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시는 단지 정성만 쏟으면 대가로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역사에 거짓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수많은 문명들이 있었는데요, 마야 문명은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산 사람을 죽여서 제단에 바친 후에 신이 기뻐하셨다고 선언하면요, 사제가 선언하면 사람들은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정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참된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거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조건 없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자신의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를 한 사람 희생해서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드려서 그 하나님께 복을, 그 신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몇 해 전에 유행했던 그 드라마에 그 유명한 그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대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믿지 못할 상황이 되면 또 반복하고,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돼요. 믿지 못할 상황이 되면 또 이야기하고. 근데 드라마는 그 장담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야지 그것을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 출발선에서 시작되어야지 그 삶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가 내려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업도 시작하고 우리의 하루도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때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작된 우리 시작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신은 세상은 만들었지만 세상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세상을 정의하는 것은 신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고독에 빠지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탄에 빠지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참해집니까? 제가 오늘 하루도 살면서 저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 자신이 비참한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의 감정이 일어날 때,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의탁할 뿐,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탁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새해에는요,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많이 그분께 맡기십시오. 더 많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서 뛰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요, 시작이 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결말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 좋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만 굴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뇌로 계산만 하면은 미래에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머리라는 컴퓨터를 회로를 돌리면요, 돌릴수록 안 좋은 결과만 나와요. 우리가 이해 타산을 따져보면 안 좋은 결과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미래를 그릴 때에, 미래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짧은 단기간의 미래든지 먼 미래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없는 여러분에 대한 어떤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미래가 참 두렵고 어떻게 공포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그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죠. 죽음도 이기시고 죄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과 삶과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이기신 분이 계세요. 죄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그 승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는, 우리의 소망은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요, 무인기가 서울 상공으로 막 뜨고 터널 안에서 불이 나고 온갖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힘든 순간을 경험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을 붙잡으십시오.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